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성경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중요한 미션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행한 그 기록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제자들의 삶 그리고 제자들의 미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할꼬 라고 탄식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한 가지 초점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 때마다 최종적인 결론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또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미션을 주실 때 이 사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은 우리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단순히 그냥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인으로서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고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나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지만 이제 그들이 마주칠 세상은 아직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나의 힘과 나의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50절에서 53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베다니는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곳이고 제자들이 실패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실패했지만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하고 내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이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쁨들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